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셨습니다. 제가 점진적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출애굽 1세대인 광야 세대는 이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일은 2세대에 의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는 그 순간에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당신을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디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때도 있고 젖과 꿀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1세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2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스토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요단강을 건넌 후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고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요단 도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했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 즉 히브리 단어의 뜻 굴러간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셋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구의 편인지 묻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임을 밝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따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한 것에 따라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단 도하에 대해서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가나안 땅의 주변은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산지 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 평야 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산지와 해안가 평야에 살고 있는 주변 도시 국가들의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정신을 잃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단 도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면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 도시 국가들이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이지요.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각 파로 나누어 분열이 생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히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서 한 분파의 대표가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과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며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로 복음이 전해져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추종하는 파를 낳을 뿐 그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데 방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과 매번 싸우는 것임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라고 맡기신 것일 뿐 제 서툰 말과 지혜로 성도들을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제 서툰 말과 지혜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잠시 저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멋지게 설교하고 싶은 욕구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음을 정돈하고 참고 기다려 안으로 여물고 여물어 제 자신이 비워진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생각은 요단 도하 후 이루어진 종교적 의식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우선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할례가 널리 시행되었었습니다. 할례는 사춘기 의식이나 다산 혹은 혼인 의식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주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가 된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므로 그 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장가를 가게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처가에 속한 일원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에게서 산 종마저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 하는데 이 언약에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과 자손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 태어나는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이 것에 대한 적용을 받아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해 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계속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자신의 헤세드로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웃었지만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된 100세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요단 도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시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미 1세대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났기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2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 백성을 새롭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행한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굴러간다, 구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그곳의 이름이 길갈인 까닭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굴러갔습니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1세대 입장에서 보자면 이집트에서 한 종살이의 수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광야에서 태어나 40년간 정착하지도 못하고 방랑해야만 했던 자신들의 신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세대가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런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시점에서 보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는 할례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있는 후손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비추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크리처라는 구약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할례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변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면서 믿음을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할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별된 표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임을 재인식할 수 있을까요? 제 견해로는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을 끌어모으거나 인기와 명성을 얻음이 목적이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값싼 사랑으로 포장하는 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행하는 순수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랑이 있구나. 아직도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런 사랑이 필요했지. 이 사랑이 무엇보다 좋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할례를 행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왔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해진 음식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짜장면, 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짜장면이라고 발음을 해야 왠지 좀 더 춘장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짜장면은 졸업식 날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외식을 자주 해보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그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자주 체하곤 했었습니다. 제게 짜장면은 졸업식 날을 떠올려 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짜장면을 먹을 때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여 이 짜장면을 졸업하는 날에 먹었단다. 아마 아이들은 본인들은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제 기억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기억은 또다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나중에 짜장면을 먹을 때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너희 할아버지는 짜장면을 졸업식 하는 날 먹었대. 이처럼 음식은 그 기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젖은 염소에게서 주로 얻은 젖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꿀은 야생 벌꿀이 아니라 대추 야자의 당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유목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비로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소산을 먹은 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유월절을 보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말은 직전까지도, 즉 요단 도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해야만 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는 가장 좋은 식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는데 그 땅에서도 만나가 내리고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땅은 적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한 마디가 매듭을 짓고 다음 마디로 커 나가는 대나무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딱 그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셋째 생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여호수아에게 왔을까요? 본문만으로는 그 까닭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패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장 말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문은 이 여리고성 함락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가 누구 편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도하와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이끈 뒤에도 여전히 겸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에 들었던 것은 이제 할례와 유월절이 끝이 나고 여리고와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하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군대 장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과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신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알인데 간단한 샌들을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먼지가 많은 기후 속에서 주로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먼지로 인해 더러워지기가 쉬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계대 결혼을 할 때 그 표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있을 기업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세도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고 40년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작업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하루 중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롯이 나와 주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내 상황에 맞춰 적용점을 찾아보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이 어느 마디에 있든 계속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 마디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마디이든 아니면 약속의 성취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가나안의 마디이든 우리들은 그 마디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마디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마디가 나를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면에서부터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가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와 모세를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를 이끄신 여호와께서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마디를 거쳐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옛 수치스러움을 굴러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저희들이 고된 마디라 하여도 힘을 내 봅니다. 혹시 지금 고된 마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만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